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교회를 예배하고, 그죠? 맞죠?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성례 전하고, 아까 우리가 성만찬 했었는데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전도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정확히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오늘 봤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서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사울, 나중에 바울로 됐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이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라는 단어는 처음인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 무리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렇게 명칭을 세상 사람들이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보는 순간에 야, 저들은 예수 같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본 순간에 예수를 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본 느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자,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좀 엄숙한 표정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갔는데 거처가 예배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 간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6절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고 그러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잠깐요. 뒤로 넘어갔네요. 자, 다시 한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꾸 넘어가네. 자,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가 어디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도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하면 다니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뭐 화가 꼭대기까지 오른 거예요. 저놈이 미친놈이다. 돌았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완전히 이제 신성모독죄란 말이에요. 예. 망령된 죄를 지은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타날 수 있었는가가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늘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까 빌립이 이제 요구했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8절에.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9절에서. 그러나 10절에서 왜냐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한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과 친밀함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늘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쩔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림자, 환영이에요. 환영.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을 때 딱 살짝 봐요. 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본 것과 같은 그 영광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다 아담 앞에 정렬시켜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죠. 이름을. 이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통치. 통치함에 있어서 그냥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를 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버리자 아담은 통치를 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물들이 순복을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그분,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늘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우리의 14장에 보면은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딱 내려서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넋이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었죠. 근데 보내자마자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뒤쫓게 만들죠. 뒤쫓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제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홍해바다 앞까지 왔고 옆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갇힌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획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획이 뭐였어요? 바로 군대를 뒤쫓게 한 계획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 600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600대가 온 거예요. 600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탱크 600대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탱크 600대 없어요. 엄청난 숫자가 왔어요. 엄청난 숫자. 그리고 이제 코앞에까지 왔어요. 공포에 빠집니다. 공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보니까 막 흙먼지가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병거 600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 규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 이게 다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막 바로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려서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처럼 행하고 또 그 뒤로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집트가 나 하나님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돼. 몰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항상 있어요. 항상.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어려움을 두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광 얻을 거야, 이걸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내가 너희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만 쳐다보면 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너는 은혜를 받고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믿게 되죠. 하나님 모르고 믿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광신자.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광신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고 탁탁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힘들어질 때는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 힘듦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줘요. 영광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낼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줘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믿게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120성도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3장에서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 있어요. 그 미문에서 들어가는 찰나에 거기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메어서 이제 딱 그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앉게 하죠. 한 푼 줍쇼 하는 거지. 딱 가다가 본 거예요. 그걸 보더니 한 푼 줍쇼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서 성령의 역사한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너게 줄 때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발목에 세임을 얻고 일어나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면서 붙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다는 얘기야? 와, 할렐루야가. 베드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예수님이 다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온전하게.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지음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뿐이 못 보여줘요. 일부분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34장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3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야, 내 영광 보고 살짝 없다. 그래서 너를 내가 바위 틈에 살짝 가리고 그 바위 틈 사이로 나를 봐야 된다. 근데 나는 정면으로 너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를. 너 죽기 때문에. 내가 뒷모습만 보여줄 거야. 이 얘기는 부분적으로만 보여준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6가지 면만 부분적으로 보여줘요.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6가지 면만 쭉 보여주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본 모세가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해요. 할렐루야. 그 모세 임한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못 쳐다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으면 했어요. 그들이 두려우니까 대화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되죠. 더 많은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그만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아닌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자주 다녀왔던 분이고 하나님을 자주 뵀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부분적으로 안돼요. 주님을 부분적으로 온전히 모른다 이거죠. 온전히 모른다. 그래서 교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대한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한쪽만. 예수님의 한쪽 면만 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존재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복음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한 면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통치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나라에 대한 통치죠. 킹덤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7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7가지는 아니죠. 7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킹덤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나타나요. 종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했어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요한복음은 거룩한 신성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각기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왜냐하면 한 권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이려면은 온전하게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최대한 많은 예수님의 여러 면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
요한이 아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셋이 함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령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지만이 그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닮아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를 닮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예수를 닮은 성도들 세우기 위해서 참 예수를 닮은 성도들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다 했고 사랑의 공동체 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세상에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은 예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잠시는 될 수 있겠죠. 나중에 변질되고 희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강력한 빛으로 드러나죠. 세상이 빛이 되죠.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덮어져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회 성도들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그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네. 자,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영성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사역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삶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말과 행동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인드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심장도 닮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닮는 것이 모든 것. 근데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다 닮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거든.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하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온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인내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거,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거,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거, 어떤 사람은 축사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라. 예수를 보여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다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불치병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이방 신이 섬긴 제단이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그 어둠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을 세우는 거죠. 다 각기 다른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리하다. 제자들은 그때 무슨 얘기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막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가버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와,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예수가 하는데 어떻게 예수와 동일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 야, 나 믿으면은 최소한 나와 같은 일은 한다. 이건 최소한이고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이란 말이에요.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가 가야지만이 성령님 오신다. 그 각 성령님이, 예수님은 혼자 몸으로서 혼자 행동하고 뭐 제자들 따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져요. 이제 상황이 달라져. 2000년 전 사탄은 저 보기 싫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갖가지 음모를 써가지고 결국은 죽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통해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안 했겠네, 그죠? 놀렐루야 그랬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이제 막 춤추고 그랬겠죠. 근데 어라 3일 후에 부활하셨네.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셔가지고 괜찮겠다 했는데 10일 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더니 예수가 120명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제.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20명이 예수가 나오면 120명.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으면은 예수가 몇 분이야 돼야 돼요? 1000만 명. 근데 우리는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 100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망각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다 좋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여주냐 이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관악구에 예수가 100명 뭐예요? 10명만 있으면 관악구는 게임 끝 아니에요? 여기 너무 많은 예수가 있네. 그럼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나아 먹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고 억압이 떨어져 나가고 어둠의 영이 했던 거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예수가 나오면, 예수가 나타나면.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에베소서 4장이 답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를 닮게 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 가지, 교회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에베소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믿으시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사람들을 부르심 가운데 세우진 않아요. 어떻게 세우죠? 행정적으로 교회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면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왜?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교인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부르심에 또 무감각해. 나의 부르심이 뭘까? 신경도 안 쓰든지 무감각하든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가 있어요. 몸에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시죠? 오장육부가 있고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여러분, 폐의 역할은 뭐죠? 폐의 역할? 건강한 산소를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단 5분도 살기 힘들죠. 심장의 역할은 뭐죠?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하는 거. 또 비위의 역할은 소화기. 그 콩팥의 역할은 노폐물 걸러주고, 간의 역할은 효소, 대사 기능. 그럼 간이 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폐가 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혈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오관도 마찬가지고, 눈, 코, 귀, 입, 혀가 있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오감, 각각의 기관들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고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이미 영원전에 정해졌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몸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혈관, 어떤 사람은 신경, 어떤 사람은 피부,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방광, 어떤 사람은 뼈,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각자. 신체가 건강하려면은 각자의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했을 때가 건강하죠. 그래야지만이 이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각자 부르심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많은 교회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나? 저 사람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나? 저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나? 저 사람이 교사의 부르심이 있나? 저 사람이 목사의 부르심이 있나?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현대교회는 목사 한 사람, 오중직임에서 목사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사람이 살 때 5장이 있는데 한 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5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중직이 필요한데 하나로 버티고 하나로. 그나마 하나님이 버텨주게 했으니까 버텨왔죠. 사라지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5장이 긴밀하게 돌아가면 역할하면 건강해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 주여 저의 부르심이 뭔가요? 부르심 모른 채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죽어버렸어요. 그쪽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만약 어떤 사람이 팔의 역할을 하는데 오른팔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 오른팔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팔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팔은 못 쓰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눈인지를 아는데 눈 역할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한쪽 눈만 가지고 살겠죠. 그죠? 부르심 들어가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야지만이 앞으로는 대환란 이길 수 있어요. 대재앙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계시록 17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를 여뇨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엔타임을 두려워해요. 휴가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엄청 어려운데 힘든데. 그러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5장 6부가 제대로 빵빵하게 제 역할을 해서 돌아가고 있다면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폐가 약하면은 천식과 기관지병에 걱정할 거고, 심장이 약하면 혈압을 걱정할 거고, 콩팥이 약하면 붓는 병 이런 것을 걱정할 거고, 간이 약하면 만성 피로에 여러 가지가 올 거고. 그래서 5장 6부가 건강하면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한 교회는 대환란이나 대재앙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대환란을 걱정하겠습니까? 대재앙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인데, 할렐루야. 뭘 걱정해요? 내가 예수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한 것은 그가 예수만 닮았어 그래요.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말 어떻게 해요? 근데 했어요. 왜? 자기는 예수만 봤거든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를 닮아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예수를 닮은 사람처럼 살면 돼. 부르심을 아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누기를 하고,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이제 부르심 가운데 각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연합이 돼요. 연합. 에베소 4장 2절에서 6절 합독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의학에서 이제 그 5장의 상생상극이 있는데 간장, 심장, 비장, 폐, 콩팥 이 5장이 서로 상생해요. 도와줘요.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은 비장, 위장을 도와주고 비장, 위장은 폐를 도와주고 폐는 콩팥을 또 콩팥은 또 간은 심장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심장의 어머니가 간이 되고 또 비장의 어머니가 심장이 되고 폐의 어머니가 비장이 되고 콩팥의 어머니가 폐가 되고 간의 어머니가 콩팥이 되고 심장의 어머니가 또 간이 되고 또 아들은 내려가겠죠. 위는 엄마가 되고 계속 도와줘요. 계속 유기체적으로 뱅뱅뱅뱅이 돌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럼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분리됐기 때문에. 제가 그 2002년 첫 번째 교회 개척하고 2006년에 사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한 2년 동안 2, 3년 이제 제가 쉬었는데 쉬지는 않았습니다. 열방 선교회를 대표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재직하게 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줘가지고 아, 이 교회를 내가 등록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더해서 믿음의 원리를 아주 잘 배웠죠. 그런데 한 6개월인가 7개월 되던 즈음에 아,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약간 이 부분이 그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목회를 크게 하고 있고 신학교까지 하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저보다 수준이 높죠. 근데 이 한 부분이 딱 미묘하게 좀 뭔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것을 봤어요. 아, 이 부분이 돌파돼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천 인천 지역에 그쪽에 이제 그 셀 그룹 리더십 목사였는데 거기 성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영적인 원리를 팁으로 살짝 알려줬더니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있어요? 더 높은 거 있어요? 했더니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럼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 사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2차례인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데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떠나라고 그래요. 거기 가기 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거기 갈 때 저는 2년 6개월, 제 아내는 3년에 머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 있다가 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1년 딱 넘는 시기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이걸 돌파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교회가 분열되니까. 하나님은 절대 교회가 분열된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목사님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담임은 그분이거든요. 높지는 않지만 높다 하더라도 담임은 그분이에요. 그분의 리더십 아래 그 교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교회 주님이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확인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룹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뿔에서 출발하다가 두 개가 나눠지더래요. 두 개가 나눠진 나중에 다시 붙더래. 아, 주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확정으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을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돌봐줘야 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나눠야 되고. 우리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애경사 있을 때는 꼭 찾아봐야 돼. 왜? 하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몸이 하나로 움직입니까?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너무 황당한 말의 질문이네. 그죠? 어느 날 이쪽 눈은 이쪽에 놓고 이쪽 눈은 이쪽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눈 놓고 다닐 수 없어요. 그죠? 한 눈 놓고 다닐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직구죠, 이놈 직구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귄 아가씨가 있었었는데 그 사귄 아가씨가 남자들 소변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대요. 소변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총 같은 것인데 이것을 집에 놓고 다닐 때 있고 가지고 다닐 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따로 분리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갈 수 없어요. 우리 몸을 따로 분리해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세대연합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6절 합동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일 건데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세에 저주받지 않는 강력한 힘은요, 연합의 연합. 우리 세대연합의 강력한 역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유용호 장로님이 간증한 게 기억나시죠?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으셨어서 꿈에. 근데 그것을 자녀 세대가 덮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창세기 9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그어서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이제 잘 때 다 먹고 잤죠. 근데 세 아들 중에서 함이란 아들은 그걸 보고 그 수치를 형들한테 막 이렇게 떠벌렸어요. 이것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수치를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하체는 보지 않았죠.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 족속을 저주해요. 형제들이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자기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을 줘요. 복을. 여러분, 이 예언, 이 저주의 예언이 5,000년간 돼요. 5,000년간. 500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고 5,000년간이에요. 5,000년간.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5,000년의 저주를 끊고. 이 저주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억나신가요?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서로 간에 수치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다.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5,000년 동안 함 족속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5천 년 동안. 이 저주 때문에. 그래서 연합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6절 주권에 순복해야 되겠죠. 합독합니다. 한 분이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에게 주권에 순복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큰 모든 힘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그러니까 부르신 가운데 세워져서 연합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보여줘야지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충만함.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자 보세요. 여기 있겠다. 자 여기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6절까지 봤어요. 6절까지 봤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앉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물을 주셨어요. 올라가실 때. 그러면서 직분을 주셔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를 닮게 하는 것. 교회가 예수를 닮게 하는 것. 그래서 15, 16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도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닮게 하는 것. 교회.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진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되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킹덤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으로 다 통일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때가 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얼굴 대면서 보겠죠. 그죠? 믿으십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봤대. 어디서 봤는데 저분을 제가 저 예수를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을까요?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형상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긍휼하심 보고 예수의 온유하신 마음을 읽고 예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이미. 아, 예수가 그분이었구나. 거기서 나타났었구나. 그 교회에서 예수가 있었었네. 낯이 익네. 낯이 익어. 응? 왜? 우리가 예수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야죠. 예수를 보여줘야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부르신 가운데 연합되어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은 우리가 잘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네. 그분에까지 잘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그분에까지 잘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가 여러분 가정에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구로가 어떻게 돼요? 구로가. 시흥이 어떻게 되고 안산이 어떻게 되고 파주가 어떻게 되고 용인이 어떻게 되고 인천이 어떻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전국에서 온 것 모르겠네. 화성이 어떻게 되고 평택이 어떻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해요. 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 돼.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해야 돼. 저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야 돼.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킹덤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실까요?